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과 3장 1절로 31절까지의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깨닫고 들어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장 16절부터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이어지는 은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에 할례한 자,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말씀이 의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칭찬하여 주시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 그래요. 그
칭찬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이면적 유대인이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를 너는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를 마음에 하였으니 신령에 있다. 의문에 있지 않다. 신령에 있는 자를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낳으시고 이면적 유대인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로 낳으심은 아들로 낳아주심은 마음에 우리 심령에 와서 자정하시면서 아들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고 하니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부터 아브람 때에 할례를 시작하셨는데 그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셨을 때 믿었다고요. 그 믿음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어요. 아모스 3장 7절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셨다고요. 알리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보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할례의 유익이 그 믿음에 인치신 것이 할례인데 너는 내 것이라.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은 영이십니다. 생명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신 거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인을 치는 것이 할례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는 마음에 할례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 안에 우리 육 안에 좌정하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신이에요. 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럼 우리의 혼과 영을 붙잡고 종삼았던 마귀의 그 악함을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신다는 것은 우리 머리, 지식을 담는 그릇에 불법, 불의가 가득한 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 파내신다고요. 완전히 쪼개서 다 긁어내시고 걷어내시고 진리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니 곧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하시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곧 진리니라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지금 로마서 3장 2절을 복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에 대해서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육을 성전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 안에 있으셔야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곧 할례 받아야 해요. 말씀을 맡은 자가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불의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예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맡았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이면적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으니 진리가 나가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입니다. 구약은 그럼 아니냐? 아니요. 구약도 진리 다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 말씀의 흐름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심이.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이면서도 그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에게 깨닫지 못하면 불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다 죄 아래 있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죽은 자고 걸어다니는 무덤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8장 22절에 아니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럼 우리가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의 자손은 다 무어라?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오해들 하세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에 합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것은 만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죄인이냐? 요한복음 17장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에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담은 마귀와 같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금도 에덴 동산 때와 똑같아요. 말씀에서 내가 죽은 자면 죽은 자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형제가 되시는 부활을 하셨다면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럴 수가 있어 하면 하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다고요. 사람은 사람은 한 가지로 무익해요. 똑같다고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한 가지로 무익하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종삼고 여지껏 살았어도 한 번도 마귀에게 너 나가 하고 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고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 된 자가 죄인이에요. 마귀는 죄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마귀의 근본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무익해요. 어느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저희 목구멍이. 그 한 가지로 무익한 자들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선은 의와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걸어다니는 관짝이 없고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마귀의 죄의 근본과 본성이 독사의 독,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눈과 귀가 딱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먹어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 안에 닿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독사의 독이에요. 마귀의 본질이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의 본질이요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된 사람의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축복할 줄 몰라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뭐해요? 저주만 하고 살아요. 미워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인데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라 하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제 우리가 가지만은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죄는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장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아담의 뼈로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요. 마귀의 본성에 의해서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는 건 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인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사는 것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근본인데 이 사망은 정말로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육은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필경은 돌아간다 그래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육과 영이 분리되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죽고 무의식 중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부모 손에 자라고 죽을 때는 내가 왜 죽는지, 왜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에 의문도 갖지 않아요. 그냥 아련히 막연히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영혼이
자기 죽은 날 기억해서 와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사망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의 세계는 영원함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마귀가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붙잡고 영벌이 대신 영벌을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과 영이 분리됨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아요. 마귀가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죽는가 보다 때 되면, 혼이 나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늙으면 그저 죽는가 보다 막연하게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죄 문제예요. 죄. 마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는데 마귀가 주장하는 세계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까지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뭐가 죄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몰랐다고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아담이 만 인류를 죄, 마귀와 함께 살게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생 얻으려고 주께로 오지 않아요. 예.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오실자의 표상, 아담은. 그래서 우리 여기 연관되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는 제가 15장 그러면 어디쯤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육을 입고 있을 때 들어옵니다. 죄가. 그리고 이 죽은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데 육을 입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사람으로 살아 있을 때 부활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요. 육의 옷을 벗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니 누구든지 육은 흙으로 돌려 보냅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바예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이 오늘 이제 내가 오늘 만 인류를 부활과 또 영벌과 영생으로의 마지막을 정하겠다 하신다 해도 우리는 영체로 변화되는 거고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하신 바가 그래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만인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만큼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체는 영체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겁니다. 형체가 있는 자에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는 자에게 영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는 예수의 육은 버리시고 그 영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십니다. 예, 그 은혜가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면서 나를 예수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왔습니다.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하나 되었다. 마귀를 아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부활이다. 그 영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체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 인천 평강교회에 가면 서목사가 있어 하는 그 상태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 좌정하심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상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상태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죄가 죽었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럼 결론은 마귀가 나를 떠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18절에서 말하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았고, 또 그 은혜에 부합하기 위해서 15장 21절로 22절을 보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왔는데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죄가 죄인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의롭다 하심이 나와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그 1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 1계명의 은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야 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계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장가 오심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내게서 쫓겨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고요. 만 인류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이고 신부이고 하나님 됨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부인하면 하와와 똑같이 아직 죄 아래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부인하시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시는데, 둘째 사망은 속죄해주는 제사가 없어요.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계시록 21장 11절부터이고 20장 11절 2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오늘 육이 있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입니다. 24절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 주 하나님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 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되었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요. 그럼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얼씬도 못하게 하신다고요. 세상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그럼 말씀을 받았다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지식이고 지혜이며 생명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완전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세요. 네. 율법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됨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케 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생명이십니다. 율법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고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 4장인데요. 예.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요. 여기 이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 육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무엇을 했다면 육의 것, 육에 의한 자랑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오면 우리 아주 창세기 15장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자
4절에 자 1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실 계획을 하시는 거죠.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한테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데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그래요. 씨.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 말입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야 나야지만이 너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씨에 관한 아브라함이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까 그래서 자기 종 충신 엘리에셀은 아주 아브라함에게 있어 충신이죠.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을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로마서 4장의 3절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은혜를 보면서 지금 창세기 15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뭇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여기서는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이니까.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 하시느냐 하면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그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제 이 은혜가 풀려나갈 건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귀가 번쩍 하셔야 합니다. 예. 조금 더 창세기 이제 6절까지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는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함께 계실 수는 없었어요. 죄 때문에. 마귀의 죄의 그 장악함에 대하여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돌아가셨다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보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은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요. 의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의로 여기실 수 있는 것은 혼인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만 의인으로 여기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여러분.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받으셔야 하는데
죄가 이제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아직 마귀의 본질이, 그 습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이제.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 책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책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마귀가 이제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다고요. 만질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 습성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완전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케 온전케 하심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지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해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자예요, 여러분. 벌써 시간은 1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은혜의 귀가 되시고 할례 받은 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서목사 어제 한 얘기 또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이 기름 부어 인치시는 역사가 충만하실 때까지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절까지 봤는데요. 우리 다음 날에 또 다시 복습하며 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비밀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시작하시는, 아브라함 때 할례도 시작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가 어마어마한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우리가 깨닫자면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31절까지 복습과 4장 1절로 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은혜를 바로 깨달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계명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